2주 전 한국의 동아일보에 요즘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학생 상담센터의 수석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한 분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상담원의 말을 빌리자면 요즘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뜻밖에도 취업이나 진로나 연애나 학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종류의 고민도 많이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고민을 크게 큰 범주 안으로 넣어볼 때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담원이 그 대학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12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그런 일을 했는데 그 12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모든 시간들 동안에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취업이나 직장의 문제나 연애 문제나 결혼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마음에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사실은 수천 년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철학과 또 문학과 종교적인 탐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기자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사람이 무엇이 관대, 또 인자가 무엇이 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을 빌리자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시편 기자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소위 가장 아름다운 자연시라고 불리는 시 중에 하나인 이 시편 8편 전체를 통해서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다윗의 이 찬송시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의 기본적인 신학의 틀을 정리해 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들어는 한 번씩 보셨죠. 이게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두껍고 이 두 권으로 된 책이고요. 신학생들도 이거 끝까지 다 읽는 게 쉽지 않은 책입니다만,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가진 참된 지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의 신학적인 체계를 쭉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되고 진실한 이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요.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사람은 결코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깊이 묵상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평생토록 무엇을 하며 살다 죽어야 하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독일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비누 7조각을 만들 수 있는 지방질,
중간 크기의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 성냥 알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사람 몸에 붙어있는 모든 벼룩을 없앨 수 있는 유황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게 2차 대전 중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차 대전 전에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막 도는 거예요. 마치 2차 대전 동안에 독일군이 어떤 일을 행할 건지 마치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돌았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성분을 분석해 보면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하려면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영광스러움에 함몰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느 한순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인격 속에 마치 자신의 인격이 함몰되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아주 거대하고 아주 위대한 그런 자연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압도되어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야가라 폭포를 처음으로 생전에 봤다든지, 제가 봐본 거는 나야가라 폭포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본 건 아닙니다. 뭐 그랜드 캐년을 봤다든지, 뭐 옐로우스톤 뭐 이런 거를 가서 처음으로 봤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대단히 위대한 자연 앞에 내가 딱 서게 됐을 때 그런 일종의 그 압도되는 느낌, 경외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시골길을 우연히 걷다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서울의 뭐 그 도시에서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별들과 말로만 듣던 은하수라고 진짜 보셨죠? 보신 적이 잘 보긴 힘듭니다. 예, 저희 시골에 가면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은하수 정말 이렇게 별들이 쫙 그 강처럼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자연에 압도되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경험하는 경외심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실존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 앞에 나의 인격이 마치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마주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그리고 닫으면서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하고 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사실은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려면 장엄하다, 엄청나게 크다, 또는 놀랍도록 크다, 웅장하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들은 그래서 그 majestic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웅장하고 위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웅장하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심, 이런 것들에 그야말로 압도되어 버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함몰되어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점심 때 제가 인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느지막이, 상당히 느지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목회 길에 들어서시게 된 분이세요. 이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특별히 이분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시다가 목사님께서 여러 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푹 빠져 계시구나, 함몰되어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습관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가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평생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강하신가 깨닫지 못하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경험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 년을 교회 다녔는가, 어떤 부서에서 얼마나 섬겼는가, 헌금을 정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액수를 드렸는가, 이런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자이고 작곡가이고 또 연주가였어 20세기 후반에 이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었던 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청중이 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번스타인이 한 이 말이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예.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버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사실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인격의 크기를 내가 얼마만큼 경험했는가, 사실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유창한 달변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섬김의 벽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에 함몰되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 더불어서 임지식을 가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우리가 경험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28주년보다는 29주년이, 29주년보다 30주년이 우리 목양교회와 목양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고백한 찬양에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결국 이 질문이 뭐죠? 다윗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잖아요. 도대체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관심을 가져주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내가 누구이기에 그토록 사랑해 주시나? 뭐 쉽게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답을 발견하고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이러한 진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절은요, 성경적인 인간론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에서 때에 따라서는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인간의 왕을 의미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에서 대개 경우에 엘로힘은 어떻게 번역이 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이 번역되어진 단어가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보시면은요, 어떤 성경은 천사보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다가 주석을 달아놓고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죠? 그렇게 써 있는 성경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많이 양보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모든 존재보다는 조금 더 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된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이 기본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문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작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들이 사실 다윗의 시편 8편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되죠. 바다의 새,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뭐 이런 것들 비슷하게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 8편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등장하는 소위 문화명령에 대한 다윗의 주석이기도 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르고 건전한 성경적인 인간론은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더불어서 창조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게 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죠.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지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함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우려고 했던 것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내가 이 땅에서 긁어 모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부질없고 허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고도 자꾸 자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진짜 크심을 잘 못 경험한 겁니다. 어설프게 경험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도 맡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물론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며 주셨던 그 본래적인 목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작은 왕들로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그런 인간 숭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본주의를 붙드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생 동안 지나친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해석하고 발견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고 동력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삶의 자리,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자녀들로 동력자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장종학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시기적절하게 맞춰주셔서 저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시도록 하는 여러 그 방편 가운데 하나였다. 저는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는 가운데 참 마음속에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특별히 감동적인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자신을 앞서서 섬기시고 돌아가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데 본인도 중국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사역하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선교사님 옆에 묻히려고 이미 묘자리를 받았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전혀 생소한 것처럼 지금 다 표정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부분이 참 제가 다른 거 물론 감동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머나먼 타지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죽어 그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분들이 드리는 헌신의 그 위대한 크기, 이것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의 자리, 제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부름을 받은 섬김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궁극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도 답이 아니고 열등감도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러 세우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지금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